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알뚱말뚱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절부터 좀 의미심장하지요.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학자들마다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 1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말이죠. 물 위에다 떡을 던지면, 우리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빵이 다 물을 흡수해서 퉁퉁 불어서 결국에는 빵이 다 물에 흩어져서 녹아버려요.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건 굉장히 허무한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처럼 보여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에게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나한테 당장 돌아오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물 위에 던져진 떡이 물을 흡수해서 그냥 다 녹아 없어지듯이 내가 베풀어 준 거 그냥 다 없어져요. 와, 나한테 이런 걸 주네 하고 받고 사람들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얼만큼을 나누어 주었는지 사람들이 다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꼭 갚아야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와, 좋다, 고맙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물 위에 던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소용없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신비하게도 내가 베풀고 나눠준 것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불확실성, 아무 소용없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관대한 행동, 나눠주고 베푸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일을 해 나감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관대하게 선을 베풀고 살면 아무 소용없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사람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반드시 복 주신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의 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산 위에서 양들을 치는 일개 목동 이세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8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다윗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롭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그 형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전쟁터에 부름을 받지도 못했어요. 형들의 도시락 준비해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 싸움터에 뛰어들어 골리앗을 무찌르거든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보는 용사가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으니까 다윗의 삶은 점점점 잘 돼야 되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끌어올라서 미쳐가는 사울을 위하여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사울 왕은 다윗만을 잡으려는 정예 군대를 만들어서 그를 쫓아다니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보통 한 20분, 25분밖에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밤을 새도록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쭉 듣고 복음을 듣고 있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아마 떨어지면서 잠이 덜 깬 상태로 있었으니까 어떻게 방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죠. 말씀은 들으려고 왔고 신실하게 낮에 막 노동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말씀 들으려는 열정으로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자리가 없어 창문에 걸터 앉아 들었던 것인데 이렇게 죽으니 이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쇠약해지거나 혹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방해가 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그 부모는 얼마나 슬퍼하고 시름에 잠기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었을 뿐이다 하고 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바람에 오히려 복음이 더 활활 불붙듯이 타올라서 그 지방 일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의 말씀을 듣고자 다 그 집으로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재난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꾸로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발휘해서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미래를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저녁에 저녁 놀이 지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침놀이 생기면 아침놀은 비가 온다고 해요. 달무리가 지면 또 비가 온다. 이런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날씨도 예측을 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근거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측한들 바람이 어떤 길로 오는지 바람의 길을 알 수가 없으며 아이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모든 자라는 과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릴 뿐, 씨를 뿌려서 이것이 잘 될는지 잘 되지 않을는지 여기가 잘 될는지 저기가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잘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건대 나에게 있는 좋은 일들이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놓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예를 보니 고난 속에서 사람은 다듬어져 가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아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내 삶 가운데 내 중요한 것을 떼어주고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인생 내가 연연하고 그 사람 인생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을 도와주고 오지랖 넓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기도 빠듯하고 힘드니까요. 이건 뭐예요? 가난한 인생이에요. 가난한 인생입니다. 내 삶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지식,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난함을 알수록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부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용사는 그의 용사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가진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최고 자랑거리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나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소서. 나의 삶이 형통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하고 능력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일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악을 제하셔서 거룩하고 더욱 정결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과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전도서 11장 7절처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환한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참 이 순간이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다 드리시고 또 이렇게 3부 예배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소망, 그런 기쁨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모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가득 채우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해가 날 때나 인생의 어떤 과정에도 상관하지 않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굴곡이 많아서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기쁘고 내 삶을 돌아보니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